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에 걸쳐 지금 우리 텐데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것들을 다 공부를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을 키울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 아카데미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공부하시다가 중간에라도 이런저런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하시고, 아카데미 공부는 항상 끝나고 나면 뭘 한다? 시험을 친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왜 이러지? 제일 먼저 나온 책이 창세기죠, 그죠? 그다음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온 책이 말라기입니다, 그죠? 네. 시간이 아까운데 자꾸 끊어지는데 이거 55분밖에 52분밖에 못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총 책이 29권이죠. 아니, 39권이죠. 죄송합니다. 39권의 책이 있는데, 근데 구약 성경이 원래 이렇게 한 권 한 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정경화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책들이 실제로 성경이 되어지게 된 그 회의가 있어요. 구약에 역사에 보면 그 회의가 어떤 회의죠? 기원전 280년에 이집트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70명의 이제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책을 번역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 39권의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립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부터 구약 말라기까지 총 역사로 보면 몇 년이라 그러면 4,000년 정도의 역사가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4,000년 중에 이제 이 큰 역사거든요. 4,000년 중에서 이 절반에 해당되는 2,000년 정도의 창세 이후에 역사가 지나갈 때 벌어진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총 4,000년이라 할 때 절반 2,000년에 벌어진 특별한 사건 뭘까요? 네, 노아 홍수가 1650년 창세 후에 있었고, 2000년 때는 어떤 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인물이 등장할 때까지 걸리는 거의 시간이 한 35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총 6,000년으로 봤을 때, 이 노아 홍수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탑까지 그 시점이 대략 한 2,000년이 되거든요. 대략 한 2,000년이 되는데, 그래서 크게 본다 그러면 인류 역사를 크게 한 덩어리로 본다 그러면 제일 큰 사건이 창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가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을 본다 그러면 이 구약이 끝나는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지금까지 또 2000년이 지나가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큰 덩어리로 볼 수 있어요. 창조가 있었고, 노아 홍수가 중간에 한 3분의 1 지점에서 노아 홍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초림이라고 하는 게 4,000년, 창세 후 4,000년이 될 때 벌어지고, 2,000년이 지나가면 예수님 재림이 온다. 이게 큰 이제 역사의 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면 성경에 보면 성경에만 나오는 역사고요. 세계 역사 속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역사 이전의 시기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뭐 유적도 없고 오직 성경으로만 남아 있는 시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그냥 학자들은 그 선사 시대, 역사 이전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가 하면 창조 시대라고 합니다. 시대 구분을 할 때. 창조 시대라고 하는데 이 창조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잡으면 좋을까요? 바벨탑 사건이 있는 성경이 창세기 몇 장이죠? 창세기 10장. 예. 여기까지를 선사시대 혹은 창조시대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첫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때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가 구약 역사 4,000년 중에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절반인 한 2,000년의 역사가 쭉 이제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역사의 성경 역사 전체의 3분의 1이 이제 여기 흘러가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엑기스만 쫙쫙쫙 이렇게 이제 다 적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한번 머리 떠오르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스토리가 나오죠?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서는 타락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4장에서 노아 방주가 나오나요? 4장에 뭐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예. 인류의 두 대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5장은 족보가 나오고 6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는 뭐예요? 예.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그 다음 11장에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건 중심으로 쭉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면 그 초신자들을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 처음에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인류의 문제, 인류가 타락해서 죄가 들어오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인류가 어떻게 된다?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두 무리. 예. 그래서 인류의 두 대표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두 무리의 대표.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벨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가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후예들이 쭉 5장에 보면 5장, 6장 쭉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이 심판되어지는 내용이 노아 홍수예요. 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은 무리들은 어떻게 된다? 노아 홍수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한 사이클이 딱 돌아가는 거예요. 한 사이클이. 자, 이것까지 공부하면 좀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 여쭤볼게요. 그래도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 예,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 이야기를 한번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복음은 네. 네. 첫 번째는 이 복음 이야기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핵심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신다, 용서하신다. 이 이야기가 첫 번째 하나고, 또 하나는 김인 집사님. 또 하나는 네. 그 얘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인류는 두 무리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이 죄에 대한 적개심을 넣어준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고,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뱀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인류는 두
무리로 나눠진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가 가인과 아벨이고, 그리고 받아들인 무리는 이제 셋의 후손으로 쭉 아브라함까지 나오고, 받아들이지 않은 무리는 가인의 후예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그리고 이들이 심판되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된다? 노아 홍수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은 똑같이 이 사이클대로 또 한 번 더 돌아가는 게 뭐예요? 그 이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역사를 진행하시는지를 딱 볼 수 있어요.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한 번 심판되어진 그런 역사라고, 이런 세계상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 어쨌든 노아 홍수까지 이제 딱 이게 지나가면서 이제 10장 바벨탑까지의 사건이 진행되면서 2000년이 지나간다. 네. 큰 덩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살아남은 자가 몇 명이죠? 살아남은 자가 8명이죠. 예. 근데 이 살아남은 자가 8명인데 이 노아의 후손 중에 셈, 함, 야벳으로 새로운 민족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10장, 11장 얘기가 함축적으로 쫙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성경의 두 번째 시대가 열리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이 역사를 보면 인류가 또다시 막 타락을 거듭해 나가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이 타락과 반역의 열매로 뭘 세우죠? 바벨탑을 세워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에 저항하고 도전하면서 인류가 다 순식간에 다 타락해 가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의 또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셈 계통의 후예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인물을 세웁니다.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12장 그 인물이 바로 누구다? 예,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담 이후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 노아죠. 노아 이후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이제 탄생하게 돼요. 예.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에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이제 어떻게 좀 다른 인물들과 좀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나요? 인류 전체를.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아담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선악과를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언약을 맺나요?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나 노아는 전부 다 인류의 시조예요. 인류의 시조.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와 더불어서 인류 전체와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인류 전체와. 세상 전체와. 근데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이 인류 전체가 다 타락해 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건지 계획을 바꿔요.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불러낸다? 아브라함이라고 한 인물을 불러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를 세운다? 예.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예. 이 나라는 어떤 나라다? 제사장 나라. 다시 말하면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후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예. 이때부터.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서 12장부터의 이야기가 앞에서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중심으로 쾅쾅쾅 나가다가 12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이제 인물 중심으로 바뀝니다. 인물 중심으로 히스토리가. 그래서 그 창세기 끝까지 인물 중심으로 가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몇 장까지 있죠? 네, 대답을 좀 잘해 주세요. 네. 50장까지 있는데 50장까지의 히스토리 속에서 나오는 중심 인물 한번 다 대봅시다. 처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사람은 성경을 세밀하게 읽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예. 누가 유다라고 했죠? 한미봉 집사님,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인물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 스토리잖아요. 성경은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쭉 나오는데 이 여기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이 5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게 해요. 5인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냥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메시지를 딱 찾으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대표적인 스토리가 뭐죠?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인생의 갈 길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 이삭은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이라고 한 질문을 던진다.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멘. 네, 김인 집사님 아주 멋지게 된. 그겠어요. 네, 네. 그 얘기도 맞는 얘기지만 이제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한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러면 출생의 독특함이 있죠. 출생의 독특함. 그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죠? 인간의 힘이 아니라 뭐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나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게 이제 이삭에 대한 어떤 이삭을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지난주에 제가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강의를 엄청나게 하고 오늘도 진짜 이번 주는 정말 제가 목이 다 갑니다. 설교 그다음에 저녁까지. 근데 야곱에 대해서 한 주간 계속 강의했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이다? 야곱은 먼저는 속이는 자였는데, 그죠? 사기꾼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진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연약한 약점과 결함이 참 많은 인생이었지만 끝까지 순종하며 변화를 이루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변화.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사람. 두 번째, 이삭 거듭난 사람. 세 번째는 끝까지 순종해서 변화되어지는 사람. 네 번째, 요셉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그 요셉의 축복에 보면 이 가지가 울타리를 넘잖아요. 그걸 딱 보면 요셉은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뤄내는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는 같이 한 스토리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 또다시 말하지만 삶이 변화, 인생의 변화,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용서하는 사람이거든요. 요셉은 12형제를 용서하잖아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 감동을 받나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죠? 유다.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 사람. 또 이 사람의 스토리가 중간에 막간에 탁 나와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죠? 진짜 음란한 사람이에요. 제가 혹시 제 창세기 설교를 유다 편을 한번 좀 들어보신다고 하면 제가 파주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 유다는 16살 정도 되는 나이에 말 그대로 이방 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결혼해요. 그러니까 막 이 여자 저 여자하고 막 이렇게 찾아다니. 완전 성적으로 완전 문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충격을 받죠. 다말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회심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때 요셉이 감동을 받죠.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토록 이기적이던 사람이 원수잖아요. 베냐민은 원수예요. 요셉과 베냐민은 원수예요. 배다른 형제들로서 자기 어머니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든 진짜 원수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쭉 스토리로 쭉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0장까지 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이런 쭉 이 인물 중심으로 가는 이 시대를 가지고 재림교회에서는 무슨 시대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대쟁투 총서 1권이 뭐죠? 제목이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죠. 저는 이 부조와 선지자란 말이 부조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부조 시대라고 합니다. 부조가 뭐죠? 부조 시대. 부는 뭐예요? 아버지, 조는 뭐예요?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조 시대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족장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 막 군사로서 길러낸 사람이 300명 가까이 되는 어떤 그런 굉장히 한 1000여 명의 가신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어떤 족장이에요,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 부조 시대,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요셉이 죽는 데까지 그 기간이 몇 년 정도 될까요? 앞에서는 2000년이 흘러갔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이 기간이 몇 년이 될까요? 이 기간이 몇 년이 될까요? 우리 여러분들 아카데미 강의 한 번도 안 듣고 다 그냥 오시면서 시험을 어떻게 치시려고 하십니까? 이 기간이 몇 년이죠? 300년 됩니다. 300년. 막 찍으면 돼요. 한번 찍어보세요. 300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가 끝나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건 중심, 일부예요, 일부. 12장부터 시작해서 12장의 분기점으로 해서 이후부터는 뭐 중심으로 간다? 인물 중심으로 간다. 그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 족장시대, 창조시대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역사시대인데 역사시대 중에서도 부조시대, 족장시대라고 한다. 한 300년 정도 이게 쭉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창세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공부해 보면 이 창세기는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짜여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되어지는 것, 인류가 시작되어지는 것, 죄가 시작되어지는 것, 구속의 약속이 시작되어지는 것, 문명이 시작되어지는 것, 민족이 시작되어지는 것,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 모든 기원, 다 오리진, 처음에 시작적인 것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 이야기,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 손재원 집사님, 창세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그렇죠. 예,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요셉이 입관하였더라고 하면서 끝이 나요. 예, 창조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책, 지금 30분 지났습니다. 딱 저는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장일치로 목사님 더 해주세요 하면 더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한 명도 졸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이 졸면 그냥 그대로 바로 공부 끝입니다. 자, 창세기 다음 책이 오늘 출애굽기까지만 하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출애굽기입니다. 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연대기적으로 이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는 막 계속 스토리가 이 창세기 끝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는 그 다음 이야기로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말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출애굽기, 기는 기록 기자인데 역사 기록인데 출애굽 말이 뭐예요? 애굽 탈출기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탈출기. 예. 근데 가나안에 머물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어디로 내려간 거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예. 왜 애굽으로 내려갔죠? 이걸 이해를 해야겠죠. 출애굽기만 읽으면 왜 이 사람들이 일로 내려갔지?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를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왜 내려갔죠? 창세기 후반부의 스토리를 보면 야곱의 가족이 70명인데
70년 이 야곱의 가족들이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기근에 시달립니다. 근데 당시에 애굽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총리로 누가 있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뭐가 끝난다? 창세기 스토리가 딱 끝이 나요. 예. 기근을 피해 들어갔다 그러면 기근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죠? 나와야 돼요. 잠시만 머물다 나와야 돼요. 근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보냅니까?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400년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400년 동안 15장인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올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400년이 출애굽기에 보면 400년이 끝날 때 나왔다고 하는데 400년은 재림교회 주석을 보면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나올 때까지 400년이고요. 정확하게 요셉이 들어간 시점부터 나오는 시간을 따지면 25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 때까지가 몇 년이다? 300년이에요. 근데 250년을 머물렀다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을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에는 몇 년이 공백기가 있다? 성경의 기록에 없는 200년 이상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에도 거의 한 몇 년, 400년 가까이 중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엄청난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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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하게 스토리를 쫙 말씀해 주셨어요. 또 우리 김인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네. 진짜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원래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냥 이집트 왕 바로하고 적당하게 신앙적 양보를 받아내서 막 양보해 준다 그러잖아요. 뭐 나중에 막 이 절절매면서 바로가 그러면 거기서 양보를 받아내서 거기서 살면 돼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모세가. 근데 왜 굳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까? 이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가 훨씬 더 좋은 땅이에요. 그 환경적으로 본다 그러면 거기는 진짜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민족을 이끌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열악한 땅이 어딘가 하면 척박한 땅이 어딘가 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수답으로 이렇게 막 그 농경 사회를 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그냥은 절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왜 글로 가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데요. 아브라함과 맺은 뭐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네,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이 창세기를 모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이집트를 떠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좀 지나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땅은 어디다? 하나님이 땅과 땅을 놓고 언약했잖아요. 그 땅은 어디다? 나일강이 흐르는 고센 땅이 아니라 어디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머물면 안 된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될 수가 없다. 예. 거기에 아무리 곡식이 잘 되고 풍요롭고 살기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엔 세상이 주는 축복은 내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좀 메모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명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명문장, 부조화 선지자에 나오는. 예, 그 명문장이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한 고백인데 이게 무슨 소리죠? 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다? 하나님이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부조화 선지자 126페이지, 127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목사님들이 단골로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로 있기를 원하는 곳, 이건 어디냐? 언약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언약한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한 건데요. 뭐 신학적인 반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는요. 거대한 당시에 그 인류 4대 문명지 중에서 이 두 문명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문명을 포기하고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브라함의 히스토리는 없잖아요. 떠나서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성경 기록이 거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당대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인류 4대 문명 중에 또 하나인 무슨 문명? 이집트 문명. 이집트의 매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향해 떠남으로 위대한 무슨 역사가 시작된다?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은 비로소 어디서? 척박한 광야에서 기근이 오는 가나안에서 그 고난 중에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떠난다고 하는 것, 이거를 이제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제 단어로 유사한 단어로 사용되어지죠. 떠난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우리가 수도 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포기하는 거죠. 예.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기독교 역사에 뭐랄까 뭐 10년 몇 년 이래 나오는 역작 중에 하나라고 해서 제가 참 읽었던 책이 여러분들 읽은 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윤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떠난다고 하는 것,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전부 다 같은 용어예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 떠나라고 하고 포기하라고 하고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가? 왜 떠나라고 하고 왜 포기하라고 왜 내려놓으라 그러죠? 계속 이런 얘기 교회에서 맨날 수도 없이 들어요. 왜 그렇죠? 새롭게 시작하려고요. 네. 또 한미봉 집사님, 네. 공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려오라고 하나? 왜 포기하라고 하나? 왜 떠나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기 위해서. 떠나야지만 하나님 축복이 채워지는 거예요. 안 떠나면 어디에 있을까요? 갈대아 우르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그곳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 축복이, 언약의 축복이 내려오지 않죠. 떠날 때,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한다?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도 있고 집에도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축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발견하고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막 마을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 모세는 이 축복을 받으려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엄청나게 위대한 그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왜 포기했는가?
이 어마어마한 그거잖아요. 바로가 되면 당시의 최고의 문명국의 모든 권력과 명예를 다 쥐고 흔들 수 있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런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지만, 그것을 떠나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그 떠난 자리에 임한다. 이게 이제 앞으로 제가 출애굽기를 계속 이야기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떠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이 은혜의 비는 내리지 않는다. 이게 진리예요. 수많은 역사와 히스토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세속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예. 이 시간 우리 3040 우리 형제 자매분들에게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양심이에요. 매일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이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면, 포기하고 떠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 채워진다. 이 하나를 꼭 마음에 담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신앙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이 아카데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메시지 하나를 마음속에 꼭 담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3분이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약속을 지킵니다. 몇 분 남았다? 17분. 네. 17분이 지났는데도 제가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면 이제 하품을 하시고 졸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계속 끝내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창조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족장시대, 부조시대라고 하죠. 그죠? 족장시대, 그 다음 세 번째 시대가 무슨 시대다? 예, 출애굽 시대예요. 이 출애굽 시대를 모세 시대라고도 하거든요.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이때부터 비로소 부족이 아니라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시대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역사 이야기인데, 이 출애굽 시대의 기록물이 총 3권이 등장하죠. 그게 뭐다?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네 권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예. 이게 이 4권의 책을 출애굽 역사 기록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 뭐가 닥쳐온다?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뭐가 닥쳐온다? 예. 고난이 닥쳐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식이 나와요. 이제 이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서 애우면 돼요. 왜냐 그러면 똑같은 패턴으로 성경이 계속 반복돼요. 역사만 다르지 환경이나 상황만 다르지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뭐가 닥쳐온다? 예, 이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가 온다? 고난이 와요. 이게. 예.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만들고 고역의 짐을 막 지웁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왜 이런 상황이 왔지? 막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입하고 성경을 쫙 대입하면 이 고난이 온 원인이 뭐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구나 하면서 다시금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기억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잊어버리면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찾게 돼요. 찾게 되면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이 공식이 큰 공식으로 성경에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 막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 기도의 응답으로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막 1장에서 막 하나님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막 애타게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2장에서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누가 태어난다? 네, 모세가 태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모세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의 어떤 준비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1장, 2장의 이야기인데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이야기가 몇 년의 과정을 기록한 기록물인지 혹시 아세요? 출애굽기 1장, 2장 몇 년이 흘러갈까요? 예? 그렇죠. 예, 80년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 80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예, 인물의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 산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부터 출애굽기 시작되어지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 중에서 고난에 빠져서 막 부르짖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뭐를 변화시키지 않고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한 인물을 준비시키는 것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걸 보게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예.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멈춰서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교회를 준비시키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예.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이 어떤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꾸 해석하고 도전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내 상황이나 형편들을 자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49분입니다. 딱 10분 남았어요. 10분 안에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에서 이제 그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사명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80년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40년, 왕궁에서 40년 해서 총 8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간을 거쳐서 할아버지가 다 된 이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지팡이 같은 인물이 되어서 딱 어디서 만난다? 그 호렙산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산이다? 시내산입니다. 예. 시내산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백성을 이끌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아요. 그 사명은 한마디로 하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된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 모세가 믿는 여호와와 바로가 믿는 이집트의 신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12장까지 진행되어지는 열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인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이 10번째 재앙 앞에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일이 시작되어져요. 예. 출애굽하는 일이 잘하면 시내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있나요? 중간에 끊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그 출애굽의 경로를 잠깐 좀 보면 저희 지도를 그리면 여기 갈릴리, 여기가 사해,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센 땅이라고 합니다. 예. 이 고센 땅 원래 가야 되는 곳은 어떻게 되는 게 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이 가나안으로 가는 게 원래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이렇게 쭉 해서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거쳐서 신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르비딤을 거쳐서 시내산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끝나요.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딱 도착하면서 거기서 1년을 보내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요 시간이 며칠 걸리죠? 애굽에서 6월절에 떠나잖아요. 6월절에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율법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요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며칠일까요? 추로? 예? 40? 집사님도 공부를 좀 하셨네요.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그래요? 그것도 아카데미인가 봐요. 예. 6월절에 출발해서 45일 걸쳐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런 다음에 3일 동안 옷을 빨고 준비하고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해서 이 율법이 내려지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오순절하고 똑같아요. 50일을 딱 걸립니다. 오순절.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일째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 시내산에서 몇 달을 머문다? 11개월을 머무는 거예요. 근데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하나님이 원래 구름기둥, 불기둥에 따라서 계속 이동하는 거거든요. 11개월 동안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한 일이 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여기서 하나님이 준비를 끝낸 다음에 딱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건너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목적은 이집트에서 떠나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로 준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가나안 정벌로 가는 거예요. 11개월이 지나면 원래 들어가는 게 플랜 A예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40년 동안의 계획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시내산에서 한 일이 뭔가?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크게.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맺는 거예요. 잊어버린 언약을 다시 맺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계명을 받는 거예요. 10계명과 율법을 받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뭘 한다? 또 하나 크게 12개월 동안 한 게 뭐예요? 또 한 게 성소를 짓는 일, 성막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나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까지의 기록이 아니라 이집트에서부터 어디까지 기록이다? 시내산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끝이에요. 거기까지 기록이에요. 출애굽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15장까지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홍해를 건너는 것까지예요. 여기까지의 기록은 뭐냐 그러면 그 애굽을 떠나는 기록이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모세가 1장, 2장 모세가 출생하고 3장, 4장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5장에서 바로로 이제 모세가 바로를 만나게 되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열재앙이에요. 그리고 14장부터 시작해서 13장부터 출애굽이 시작되어져서 14장에서 홍해 사건, 15장까지 홍해의 노래를 부르는 게 바로 이집트를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 15장부터 시작해서 몇 장에서 그 시내산에 도착하죠?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19장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뭐 내용은 만나 사건도 있고 마라 사건도 있고 르비딤에서의 어떤 그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도 있고 아말렉과의 충돌이 있고 그런 이야기 쭉 우여곡절 끝에 19장에 딱 되면 이제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을 향해 가는 부분, 애굽을 떠나는 부분, 시내산을 향해 가는 부분. 그 다음에 19장의 시내산에 도착해서 19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이 기록이 뭐냐 그러면 시내산에서 보내는 부분이에요. 애굽을 떠나는 것, 시내산을 향해 가는 것,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보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는 궁극적으로 가나안을 향하는 기록이지만 실제로는 시내산을 향하는 기록이다.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곳이 시내산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내산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 시내산에서 모든 준비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 성공적으로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러니까 시내산에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가르치고자 하는 걸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가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성공적으로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보내는 건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제 전진해서 들어가서 그 시험은 뭐냐 그러면 잘 공부했느냐, 이게 진짜 너희들의 마음속에 심어졌는가 하는 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결론은 3분 남았습니다. 출애굽기는 뭐다? 떠나는 것이고 탈출하는 거리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나야 되는가? 떠나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떠나기만 하면 끝인가? 그렇지 않고 떠난 다음 그 떠난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예, 시내산에 그 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떠났잖아요. 빈 자리에 뭘 채워야 돼요? 시내산에 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을 위해서 어디로 간다? 시내산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으로 채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가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집이죠. 그 성소에 누가 임한다? 네,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버리고 떠나고 포기하고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빈자리에 뭐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애굽이 무너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소가 지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로 채워야 된다. 이게 다 메시지예요. 출애굽기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을 정벌하고 세상을 이기는 역사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못 이기잖아, 이게 없으면요. 예. 그런 사람만이 궁극적으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이제 막 제가 보면 어떤 부흥에 탁 갔다 보고 나면 어떤 사람들이 큰 결심을 하고 막 세상적으로 이렇게 막 난 이제 이 살지 않을 거라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 안 만났다가 몇 개월 뒤에 만나면 그런 결심을 굉장히 크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냉담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1000명 선교사 갔다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막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 역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의 역사도 똑같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애굽을 떠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근데 이 사람들이 따라오는 내내 떠나온 것을 후회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애굽이 무너진 자리, 애굽이 떠난 그 자리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성령을 통해 새겨지지 못한 사람들, 광야에는 성소가 지어졌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소가 지어지지 않은 사람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냐 다 해석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결국 마지막에 추수하러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가나안을 정벌할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과 성소, 하나님의 언약인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성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 가나안을 정벌하러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세워지지, 우리 마음속에 정말 담겨지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에는 터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출애굽기가 쓰여지고요. 또 한 권의 책이 레위기가 쓰여지는데요. 3시 1분입니다. 자, 어쨌든 이거 끝낼까요? 끝내야 되죠. 일정이 있잖아요, 그죠? 더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예, 안영문 집. 네, 3가지 질문요. 시간이 이거는 지금 끝내고 난 다음에 그럼 질문 3가지 질문이 대답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여기 간단하게 네네 네. 네. 여자의 후손요. 네, 여자의 후손은 그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나오는 첫 번째 그 본문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뭐냐 그러면 하와의 후손이에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는 뭘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태어나는 이 아들이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라 생각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은 첫 번째는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 1차적으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자의 후손이 이제 뱀의 그 머리를 밟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무리로 되어집니다. 계속 그 이후에 나오는 스토리를 보면 그래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 교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번째 질문도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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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곱의 이름은 이제 원래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 네, 네. 그 원래 속이는 자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 원어를 좀 한번 볼게요. 그게 좀 원래 그렇게만 보내 뭐 하여튼 성경에 보면 그 창세기 3장에도 보면 그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알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간교함이라고도 쓰이기도 하고 또 잠언서에 보면 지혜롭다고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원래 의미가 또 다른 의미로도 아마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건 더 정확한 건데 찾아볼게요. 네,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3번째 질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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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얘기 때문에 지금 400년이라고 하는 논쟁이 불러온 건데 그거 설명드리려 그러면 지금 한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할 때 다 제가 설명을 하고 녹음이 다 돼 있거든요. 그거를 들어보셔도 되고 제가 그 얘기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 강의 때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또 해주시네요. 네,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끝낼까요? 그럼요. 3시 지금 4분인데 네, 그러면 우리 아카데미 교무처장이신 우리 최정식 집사님께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